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저희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어떻게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의 입에 웃음이 찬양이 가득 찬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 각 심령 위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진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달려 죽은 십자가 이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이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긴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이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사 온 만물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었던 청명한 가을 날씨가 겨울을 제쳐가는 11월의 날씨에 자리를 물려주고 코로나 재유행의 염려로 마음속에 멍으로 다시 단풍이 들 것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이곳 교회당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들어 저희들이 교회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어느 정도 성취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만사가 헛된 것임을 태풍과 가뭄과 지진 등의 재난을 통해 여실히 깨달으면서도 새해 첫날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저희 힘과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오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열심히 온밤 다해 섬기지 못해 이 지역사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내 자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행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제는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 죄와 싸우면서 마귀의 유혹과 싸우면서 더럽고 상처받은 우리 몸과 마음도 이렇게 청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관 손길에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성례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와 성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임을 알게 하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으면서 그분의 영인 성령을 받아 영적인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세례를 통한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찬의 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주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항상 주를 드러내며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일에 함께 하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청지기들이 평안함 속에 은혜롭게 세워지도록 온 가정을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혹여 실족하는 자 없도록 살피시고 모든 성도가 겸손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드시고 온갖 모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시키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반드시 벌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지금보다 더 심한 단계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시련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셔서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재림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수시는 능력 있는 사랑이 넘치는 수의 사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드리지 못했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온 마음 다해 온 성도가 함께 진정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소망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세례식에 임하는 우리 지체들은 이제 학습 1명, 유아세례 1명, 입교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함에 앞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 감사절 예배에 이처럼 귀한 세례식을 거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습받느니 유아세례 받느니 입교하는 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기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을 기억하고 오늘을 간직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학습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전대욱 오른손을 반쯤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예. 마지막 하나 더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대욱, 우리 귀한 아들을 이제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이 이제 6개월 동안 세례를 잘 준비해서 세례받게 하시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또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힘써 배움으로 인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전대욱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유아세례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율 부모되는 박지원, 이혜은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오른손을 반쯤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소율 귀한 심령을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유아 세례를 받사오니 귀한 심령이 자라서 성장해서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중에 부모가 서약한 것처럼 모든 면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아이 앞에서 신앙의 양육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귀한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심령에게 필요한 모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험 가운데에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딸 박소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저 자리에 다시 한번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박소율은 신령한 분부를 조차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 자 이제 입교 문답 하겠습니다. 4명의 또 놀랍게도 모두가 중2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다혜, 박예찬, 유현민, 최보람. 예. 자, 4사람은 오른손을 반쯤 드시고 묻는 아래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좀 더 크게.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만 더 묻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만 더 묻습니다. 그대들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다혜, 박예찬, 유원민, 최보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처럼 본인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4사람이 성산교회에 정식 세례교인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중고등부를 섬기며 또 자라가는 모든 동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양육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주의 믿음과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유익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다예, 박예찬, 유현민, 최보람 이 3대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 학습 유아세례 육교 받은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축하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사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이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방역에 대처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까지 주님 마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풍파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주님이 세워주시고 드러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될 수 없는 바로 이 인생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늘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조건들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을 저희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저희들이 깊이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껏 더 깊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받으시고 이 귀한 물질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주의 몸된 지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주님께 귀한 것 드리며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여 귀한 것 나누는 그 물질 위에 하나님 받으셔서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바로 그 은혜로 전심으로 주의 사명을 받들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귀한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물질이 저희들의 중심이 되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복과 주의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어제 저녁 2020년 10월 2일 저녁부터 장막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의 모습, 장막절 첫날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장막에 모여서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고 그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의식을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의 첫째 날 풍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장막 안에서 이렇게 뛰어놀고요. 그리고 그 장막 안쪽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처럼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지난 10월에 장막절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가옥이 계단형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옥 형태까지 바꾸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규율이 있는 것을, 규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특별히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집에서 1m가 떨어져야 하고 높이는 9m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최소한 별이 3개 이상은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초막에서 적어도 하루에 2끼 이상은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야 된다라는 규정하에서 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의미가 되겠고 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 또한 장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가 왜 주어지게 됐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대신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절기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 역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바로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대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 또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라보게 하는, 반드시 성취돼야 할 바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어쩌면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보내면서 우리는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하나의 너무 귀한 사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맞이한 추수감사절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3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함께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온 주일학교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길게 설교할 수 없고 짧게 대신 굵게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성찬식을 또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는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초막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장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수장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면 거둘수, 감출장 또는 곧집장 이렇게 되어 있죠.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라. 그 이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수장의 상황들을 먼저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추수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상황 가운데서 초막절을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성공적으로 잘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바로 그 일이 누구의 은혜냐, 누가 주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고 그렇게 거두어 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좋은 집이 있지만 그러나 1m 떨어져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바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면서 40년을 거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셨는지 바로 그것에 대한 너희들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열매와 수확들을 거두어 드린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 결과물이다. 그것을 초막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바로 그때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모든 인구의 수를 합치면 최소한 200만, 많으면 300만 정도가 되어지는 인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인구가 광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바로 그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 바로 이 장막절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에요. 배부르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교만함,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신명기 8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다시 말하면 수장절의 의미로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바로 그렇게 거두어 드린 이 모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해의 열매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아직 코로나19의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상황 속에서 확진자들을 안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잘 피해 다녀서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린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결과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중요한 첫 번째 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태도를 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함께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이 누구지요? 바로 이들이 소출이 없거나 열매가 없거나 또는 소출이 적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내라.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신 소출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고집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통해서 된 것이라 그렇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신 것이. 물론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복,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복, 은혜로 주신 그 복, 바로 그것을 그렇지 않은 이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임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 거야. 그런데 뭘 나눠줘? 나눠주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빚의 탕감의 비유입니다. 계산할 때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신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 자신이 조금 빚을 준 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감사한다면 바로 그렇지 못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거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다시 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바로 그러한 날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두 번째 태도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의 자세는 포인트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기쁨을 즐겁게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태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거의 전부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3번, 이 3번 절기에는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1년에 3번만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즉 수장절과 떼어놓을 수 없는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낼 때에 바로 그 앞서서 이스라엘의 월력으로 7번째 달, 우리 월로는,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됩니다. 7번째 달 첫날, 월삭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10일이 지나서 대속죄일이 있는데 바로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소개해드리죠.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러분,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특징은 나팔을 부는 바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소파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바로 이 나팔절과 그 다음 7월 일곱 번째 달 10일에 지내야 될 속죄일, 바로 그것이 지나면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대속죄일을 앞두고 그 모든 지은 죄를 다 회개하게 하고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속죄한 이후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열매는, 이 열매의 기쁨, 바로 이 기쁨은 희생제사 이후에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즐거움도 즐거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목전 앞에 둔 사람에게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열매가 풍성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오케이, 좋은 일이죠만은,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목전 앞에 둔 사람에게 주어질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기쁨의 요소일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앞에 어떤 기쁨도, 어떤 열매도, 어떤 충만함도 사실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신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음 앞에는 그 어떤 성공도 어떤 만족도 사실상은 온전한 즐거움과 온전한 기쁨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수고하고 아침에 열심히 땀을 흘려 씨 뿌린 것들을 이제 저녁에 거두어드리는 그 감사와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많은 조건과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즐거움과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에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 속에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을까요? 나팔이 불릴 때. 나팔이 불릴 때. 여러분, 나팔이 언제 불립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이 불릴 때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는데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바로 그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한 즐거움과 온전한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의아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동일하게 연출이 되는가 하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전의 뜰을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때의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기도가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인 거죠.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 바퀴를 돌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느냐 이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함께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 환호성의 소리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고, 바로 그 외침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진 바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무너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이 일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환호성을 들으시면서 바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바로 그 추수감사절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날,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며 우리가 부활하는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세 번째 자세는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죽음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기뻐하는 바로 그 날, 바로 그 추수감사절의 그 완성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재림을 소망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세 번째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했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추수감사절 완성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결한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바로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준비하신 우리 일회용 장갑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실 때에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를 밑으로 해서 벌리신 이후에 그렇게 해서 떡과 잔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장갑을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추수감사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부활케 하시는 바로 이 모든 일들 앞에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추수감사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은 세례받고 입교하고 개종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가운데에도 혹이나 아직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살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 가운데서 축사하시며 떡을 떼시며 주의 살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저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바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직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시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며 저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주께서 흘려주신 피로 저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저희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저희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 그때가 바로 저희들에게는 가장 한없이 완전하고 즐거운 행복의 추수감사절이 될 것을 믿사오니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잔을 받는 심령 각 지체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사명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바로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주님 오시기까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잔을 받고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넓은 들의 흰 곡식 황기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인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지로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지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이니 지과 베풀 잔치 자리 이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항상 기억하며 그 생명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 고리성산 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 교우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은 사랑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는데 상황상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함께 식사도 못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또 초청하는 일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좀 다룰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60주년 맞는 귀한 해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서로 깊은 또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떡이 준비가 됐습니다. 나가시면서 떡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되 사업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부 더 받아가시고요. 벽걸이용이든 닭상용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직분자 투표를 위한, 선출을 위한 1,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도 11시 예배 한 번만 모여서 예배하고 바로 이어서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가 한꺼번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됩니다. 1.5단계로 만약 격상이 된다면 예배당의 30%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광고를 문자를 드리도록 해서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변동이 없으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 11시 예배 한 번만 다음 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를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자를 안 받으시면 예정대로 11시 예배 한 번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육위원회 회의, 정기회의가 11시 예배 후에 있고요. 우리 12월 3일로 수능이 연기됐는데 우리 9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은 꼭 안 보더라도 이번에 대학 입시를 들어가야 될 친구들이 9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 표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서로 인사합니다.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